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이제 21장 20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로마 군대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제 이 독수리 깃발을 로마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을 꽂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예,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전쟁에 이제 발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요 촉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의 총독인 이 플로루스가 이제 사실 이 유대의 총독으로 올 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68세까지 이제 즉위를 하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죠. 네로가 68년까지 다스리는데 이 플로루스는 64년에서 66년까지 4, 5, 6 이렇게 이제 다스립니다. 네로를 등에 업고서 백성들을 많이 이때 이제 학정을 했었는데, 이 플로루스 총독이 성전 금고에서 성전세로 낸 이제 금화를 17달란트, 17달란트면 상당히 많아요. 한 달란트에 35kg이니까 17달란트면은 거의 한 100kg 정도 이상을 이제 몰수를 한 거죠. 이거를 반발을 하는 걸 무력으로 진압하고 독립전쟁이 곳곳에 처처에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형 충돌로 일어나게 됐죠. 자, 이때에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자, 왜 자꾸 들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전쟁이 한참 일어날 그 68년 네로가 자살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은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68, 69, 70 요 기간이 로마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막 한참 일어날 때 네로가 죽으니까 네로 뒤에 68년, 69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 중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요 네 사람이 이제 1, 2년 사이에 싹 다 바뀝니다. 계속 있다가 암살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게 다시 거기서 또 이제 가가지고 또 보고 또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하려면 또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공격이 일어나서 전쟁이 크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멈칫하고 안 죽으니까 야 들어가도 되려나 보다.
그리고서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할 때 이때. 그리고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한 79년까지 다스리다가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후에 디도,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함락시킨 이 디도가 왕이 되지만 나중에 풍토병으로 잠깐 죽고, 이 디도 황제, 티투스라고 하는데, 이 디도 황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박해 기간이 되죠. 96년까지 81년부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황제가 계속해서 바뀌는 요 68년, 69년 요 시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요때. 그때는 성내에 있는 사람은 야, 전쟁 안 일어나. 맨날 일어난다 만다.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북한이 뭐 불바다를 만들 것이요. 그럼 우와, 이거 어떻게 하냐? 도망가자. 뭐.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자기의 소원은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바다가 되면 어떻게 강을 건너가냐는 거죠. 한강 이남에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내려오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강 남쪽으로 가면 소망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불바다가 된다 안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아이 뭐 시끄럽게 얘기해보라고 그래. 배짱도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감히 무찔러. 봐라, 하나님이 막으시지. 황제 또 죽지. 이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자. 우리 가재도구랑 이거 다 그냥 두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들어간다. 또 촌에 있는 자들도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로마 황제들을 수시로 갈면서 이스라엘을 긴장을 줬다 풀었다, 긴정을 줄었다 풀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을 때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니까, 그렇지만 일곱인 일곱 나팔 재앙이 계속 있을 때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회개하라고 지금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러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자, 이 날들은 22절 2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 징벌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 번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계속 죽이죠. 거부하고. 자,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아이들 데리고 같이 피신하고 도망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 전쟁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 장정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죽음죠.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포로로 로마로 끌려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 엄청난 포로들이 끌려갔죠. 그러니까 텅 비었습니다. 전쟁 후에. 자, 이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완전히 성전 무너지고 제사도 폐지되고 이렇게 됩니다.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이때 하늘이 진동하며 모든 민족들이 곤고함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막 흔들흔들하는 역사들이 이때 국제적으로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27절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게 온다라는 말,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이제 coming이 되죠. coming. 그래서 온다도 되는데 하늘 보좌의 입장에서는 간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큰 영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면 다니엘서 7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7머리 10뿔 달린 이 짐승,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강의 설교할 때 봤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의 원형이 되죠. 여기 보면은 4절에 사자, 5절에 곰, 6절에 표범, 그 다음에 7절에 강한 이를 갖고 있는 쇠 이빨을 갖고 있는 10뿔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제국들인데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 중에 짐승들의 권세를 뺏기는 거죠. 12절에 뺏기고 13절에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죠. 나아가.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섭니다. 여기는 와서가 가서죠.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권세가 세워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승천을 다니엘 때 멀리서 미리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인자 같은 이의 승리와 부활의 사역을 여기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과 큰 영광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속량은 몸값을 지불한 대가로 받게 되는 섭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데 종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이걸 통해 속량이 가까웠다는 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가까우는 역사까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21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 하러 가시냐면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단순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이들을 속량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로 수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분의 성전을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새 성전 시대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성전, 옛 성전이 어떻게 마지막 무너지게 되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성전에 애착을 갖고 이 성전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 우주의 중심으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너지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초창기에는 이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에서 그리스도인을 몰아내고 결국은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이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요, 이제 그의 피와 구속의 역사로 세우신 새 성전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이런 마지막의 멸망의 징조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많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죠. 많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욕심을 베고 또 잉태하는 자들을 욕심에게 젖을 주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적용에 있어서 참 좋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내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귀한 역사로 주님께서 이루신 새 성전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속량이 선포되는 이 시대가 이제 구원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제 이 시대에는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은 이제 이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속량이 있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구속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역사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힘쓰고, 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것에 상당한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은 관계 맺는 걸 싫어하고 또 자꾸 뭔가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좋은 교회를 찾지만 좋은 교회를 찾기는 원하지만 내가 좋은 교회가 되기는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것, 이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충만한 구속받은 자녀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상태가 이게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강도의 구렬이 돼서 멸망을 당했죠.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이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래서 사실 이제 목장 모임도 이런 천국을 이루어가는 연습의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서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연습,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잘 이루어갈 때 복음의 증거의 역사도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와도 교회가 냉랭하면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가 그 교회의 뿌리를 어디까지 잘 내리느냐, 그거는 교회의 교회됨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서로 되어주고 새로운 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이런 교회의 필요는 더더욱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는 요즘 저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